할렐루야. 새벽에 너무 음이 높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원론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의 구원은 특별히 몸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몸의 구원. 그래서 어제 봤지만은 그 속량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속량. 예수님의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러면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너희의 속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이 단어가 잘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에서 보통 저기서 죄사함을 표현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속량하면은 주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 죄사함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죄사함에 대해서 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그 단어는 몸의 속량을 말하는 몸의 속량.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 23절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의 속량이라고 해요. 너희 몸의 속량.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몸의 속량을 소망한다. 거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몸의 속량. 거기서 문맥을 봐도 저로 문맥을 볼 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몸의 속량이라고 했을 때 부활이에요. 부활. 거기서 문맥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단어에서 몸의 속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몸의 속량,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첫째 부활이 이제 재림과 함께 시작되고 또 재림의 징조.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 부분까지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 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어제 좀 낙서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보여요 뭐가? 글씨를 잘 몰라요. 그냥 저런 게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그림을 그냥 그려봤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지금 받은 구원, 지금 이뤄가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나눴을 때 지금 이 땅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이 영의 구원이죠. 영의 구원. 아까 속량을 말했을 때 우리의 영의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죄의 사함이 제가 죄의 사함이라 할 때 뭐가 죄의 사함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는요. 몸으로 지은 죄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고 몸의 죄는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아예 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미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받아버린 거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같이 심판받고. 그래서 로마서 6장하고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예화 설교 들 때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속량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실 때 목사님들이 어떤 아이가, 자녀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를 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그 기물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 책임을 때문에 자기는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자꾸 괴롭히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가서 그걸 다 갚아주죠. 갚아주니까 값을 치른 거죠. 치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타부터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표현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심판을 받는 심판을.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았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은 율법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었잖아요, 그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 물론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적인 그런 거지만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이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의 영에 그 예수님의 피로 그것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정확히 말하면 혼이죠. 생혼의 죄의 성량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같이 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딘가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이게 뭐 대략 뭐가 보이긴 보여요. 여기 앞에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건데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간댔잖아요. 영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처라고 표현하죠. 거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 이 거처가 있는 곳에 너희를 내게 너희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그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그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서 분명히 그 거처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온다고 할 때 그것은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여기 14장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요. 재림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오시는 것,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한 것처럼 임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오는데 보이게 임하지 않는 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임하는 이 나라. 지금 오순절부터는 바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해서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처소를 예비하셔서 다시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가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영광 받으신 후에 친히 거처가 되시면 또한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신다고. 생명의 씨가 되신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많이 그렇게 많이 쓰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4절이나 로마서 7장 4절이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루시는 것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 6장 4절, 7장 4절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거를 명백하게 딱 갖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고 부활과 승천의 그 영의 몸,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다른입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한 분, 이 모든 과정을 결국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한 분인데 다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고.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받았나니 할 때는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나니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영혼의 성량과 죄사함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 생명으로 그래서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영적으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은 것과 죽음을 포함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심판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을 끝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 심판을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서 아들이 사고 친 거 지금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 물건 그 주인이 아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를 참수하고 고소할 수 없다고 해요. 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 사는, 그리고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지금 이 상태가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받았나니 그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행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산만하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 어디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말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 우리가 천국되어 사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는 것인데 생명에 관한 부분.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 그냥 우리 일반 정신도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부분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근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정신 좀 내놔봐요. 정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00%.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아유 내 정신이 왜 그러나 내가 안다고 정신이 바짝바짝하지. 그래서 이 가까운 데서도 사택하고 이 교회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요 가끔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몰라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가끔 사택에서 교회 보고 물건 가지려고 딱 오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왔지? 가면 그래가지고 다시 사택으로 가. 이걸 희한해요. 그걸 다시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하려면 다시 이걸 다시 떠올리려면 어디로 다시 사택으로 다시 가야지. 사택으로 다시 가면은 여기 왜 왔는지 생각이 나.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네? 권사님 그런 거 없어요? 네? 건너갈 데가 없어? 그거 이런 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도요. 생각이 안 보이지만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생각도 어릴 때 그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생각하는 게 보이지 않지.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결국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으로 사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거룩한 상상력. 다시 말하면 그 상상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공상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대리하면서 이것을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이동됩니까? 구원받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 천국으로 간다고. 이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로 딱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좀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곳곳에 이번에 뭐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그 공산국가였던 쿠바하고 수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굉장히 발작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북한하고만 수교를 맺고 있었는데 그러면 수교를 맺은 나라에 대사를 보내든지 영사를 보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사관 있잖아요. 그죠? 그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대사관은 그 어떻게 말하면 뭡니까? 모양 다르지만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사관. 작은 대사관이라는 거지. 하나로 이게 연결이 됐다고. 연결.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그래서 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 사는 나라, 영으로 사는 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 땅에 찬양을 불렀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죠? 그 천국이 어떻게 가요? 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영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재림이 가까웠다. 내가 문 앞에 왔다. 다시 오는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뒤에서 또 뭐라고 해요? 한 절 차이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속량은 구원이 구원. 그건 몸의 구원이라고 해서 몸의 구원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간다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은 몸의 구원인데, 몸의 부활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면 거기는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그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표현의 방식은 좀 다르지만 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 한 주님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사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맨 처음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다 복음을 했지만 11사도에게 맡겼어요. 가룟장 11사도.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3년 반,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3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3년 반이라고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육체로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제자들 12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전에 봤지만은 최소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12제자를 세웠다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12제자를 부른 거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때의 목적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육체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위해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네,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맡겼다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에 그 가버나움에서 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남잖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다 떠나고 그 장면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응? 베드로가 주여 영세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을 어제 말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12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를 어디에 세웠다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이 믿음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 안에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을 자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이것이 예수님 표현하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는 주의 말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계속 풍성해질 때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데 정상적인 믿음은 처음 사랑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주는 거에 대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뭡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 처음 생명을 얻었을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해진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금남교회를 세웠던 김한환 박사님이 마지막 그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가 죽으면 울지 마라. 정상적인 자연적인 그 나이라면 그 죽을 때 되면 몸이 기댈 게 뭐가 있어요? 뭘 쳐다볼 게 뭐가 있어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신은 제 자신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내 믿음의 진짜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겉사람은 후패해가지고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건 뭡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유폐할수록 속은 더 절망이 돼요. 절망. 그죠?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저는 이 복음에서 정상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면 내 겉사람은 흡폐할지라도 내 속은 또 날로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네가 믿음 아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 영이 어디로 인도됩니까? 낙원 천국으로 간다. 낙원 천국에서 데리고 있다가 어느 때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재림의 그 조건이라고 했죠. 재림의 조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재림의 징조는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징조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적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는 근데 재림의 징조 말고 재림의 조건이 있겠죠. 조건. 그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의 순교자들의 그 순교자 또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기에 방불한 그 믿음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된다고 했어요. 그 수가. 그래서 그 수가 차고 천국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져. 이것이 두 가지 조건이 그것은 물론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참여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과 함께 첫째 부활자들은 많은 낙원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온다고. 첫째 부활자 그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가진 그렇게 좀 낙원에 있는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순교자들 땅으로 이끌어서 하늘로 이끌어서. 그래서 어제 휴거되는 숫자는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가 많게 돼야 돼요. 첫째 부활자도 낙원에 있는 영들과 여기서 휴거되는 영들 같이 그것들이 첫째 부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자 수가 바뀌었어요. 낙원에 있던 영들이 중에 첫째 부활자가 바뀌었어요. 낙원에 있던 영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낙원에 있는 영들 중에 첫째 부활자가 더 많죠. 훨씬.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휴거되는 숫자는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다 없어졌다고 친다면 그건 휴거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첫째 부활자 말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런 믿음은 되지 않지만 그러지만 주님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았던 그의 사랑의 아들 알고 살던 사람들에게 몸으로서 그들을 이동을 시킨다고 해서 이동. 여러분 예비처로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상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냥 그런가 보다 있나 보다. 그거를 왜 근데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비처 이 장막이라는 가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와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 어느 특정한 장소를 특정해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틀렸지만 그런 예비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다고 오래전부터 천년처럼 이런 것도 개신교 교인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누가 말해서 이단들이 말해서 틀렸지만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 안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세원양 말했대요. 세원양. 그 세원양 말하면 저 신천지 아닌가? 구원 말하면 저 구원파인가? 재림 말하면 저 다미성교회 아닌가?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다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낙원 천국 예수님 재림과 함께 몸의 구원을 입어서 보는 것이 천년 천국 재림과 함께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어때 영원 천국 나머지 낙원에 있던 영들과
그리고 천년천국에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시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나 혼자 왕노릇해. 나 혼자 왕노릇. 시민.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시민들. 거기서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천년천국 보면 많은 수로 번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들과 백보다 심판 후에 이 땅에서 천년천국. 여러분 천년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천년을 살았잖아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아마 주님이 그럴지도. 어떤 사람이 야 천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 너는 천년하고 한번 들어봐 그랬지. 물론 거기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 부활자들 빼고는 부활의 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몸으로 천년을 살았잖아요. 구약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마귀도 있었는데 마귀가 이 세상에 있었는데도 살았다고요. 천년을. 근데 그 시대의 천년 천국은 뭐예요? 마귀도 다 가둬버리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그리고 환경 자체도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백보다 심판 후에 고린도서 15장에 나라를 통치와 권세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영원 천국. 영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돼서 거기서 나머지 둘째 부활자들,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그 구원받은 성들까지 다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거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전체 그림을.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가 이해가 됩니까? 그림이 보여요? 아니 이 그림이 보인 게 아니라 상상으로 그렇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의 사랑의 아들에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길을 가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돼. 이 작업. 오늘 이 한날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아들들로서 사람의 인식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고 생명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